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주제 안에 소위 ICC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산제이 앤드 헤들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 이 로마서의 주제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의,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의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번역에 보면은 이 로마서의 주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에다가 조그만한 제목을 붙였는데 믿음으로 오는 의, 믿음으로 오는 이라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라는 그러한 개념은 성경에 일관하여 그러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나가 쓴 정의와 사회정의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아마 많이 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의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우리가 같이 드렸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중요한 개념은 한꺼번에 그 깊은 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면 그것이 서서히 시대에 따라서 그 개념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우리들이 요즘 설교에서 이사야의 해고록이라 그래서 9차례입니까? 9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이 쭉 내려오고 그와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만 이사야에 가서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서 신약과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잘, 여러 개념이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자기 마음속에 정리하여 둔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대체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떤 세계적인 구약 학자가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 3차례에 걸쳐서 뭐 어떤 짜임새 있게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번에는 신경을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의를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둘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다가 중요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것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다시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잡으면 될 줄로 압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변을 돈다는 것은 요즘 국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실지 몸으로 느낄 때는 그래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가서 지지 어디 우리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느껴받는 것은 그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 어떤 사실을 그대로 느껴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더구나 우리는 생내인간으로서 그러한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든 이 의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꼭 같은가, 이럴 때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번 3차례에 걸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개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바울이 말하였다든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그것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가 할 때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고 쉽지는 같지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반드시 몰라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하기다면 머리에 떠오르고 우리들이 느낌에 떠오르고 뭔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라고 하기다면 예언자 중에 누구를 생각나요? 의라고 하면 예언자 중에서는 아모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에 공의를 하수같이 흘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이요. 이렇게 정의라고 하기다면 아모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호세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상필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고 그대로 지킨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반드시 그런다. 이런 아주 엄격한 무서운 이러한 정의, 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의를 가지고 대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할 때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겠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요시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쓴 거는 디카요시네 세우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원문이 됩니다. 디카요시네. 자, 그럼 이 디카요시네라는 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헬라나라 말입니다. 헬라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이런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의를 잘 자기 다른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두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도중에서 저 의문이 나면 질문도 좀 하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해봅시다. 이 디카요시네 세우,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카요시네라는 말, 우리는 의라 그러는데 이 디카요시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 성경에서 그거 떠나서 우선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영화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이사야 해고로 그 마지막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건 시기하는 열심, 히브리어는 긴아라는 열심, 어떤 열심이라 그랬죠? 예, 타버리는 그런 뜻이, 타버리는 만큼은 그런 열심이다. 그런 것처럼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이 디카요시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요시네라는 이 말은 아주 고대 헬라사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디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디카요시네라는 이런 말은 없고 고대에는 이 디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이 자꾸 시대를 따라서 점점 발달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경의 호마 같은 사람은 기원전 9세기의 시인인데 그때 거기는 디카요시네라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디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말에서부터 디카요시네가 나왔다. 디케와 디카요시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케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케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디케라는 건 뭔가 히랍의 신에서 제일 으뜸되는 신을 제우스 신이라 그러죠. 제우스 신과 세미스 신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디케입니다. 제우스 신과 세미스 신 여기에서 태어난 딸이 이 디케라는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케라는 여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신화에 보기다 눈을 가려웁니다. 눈을 이렇게 싸면서 가리우고 그리고 손에는 칼을 쥐고 모든 불의,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자가 이 디케입니다. 디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칼로 처벌을 하니까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디케라는 말 안에는 심판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마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 디케라는 말을 심판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이라는 말에서부터 아까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형벌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과 반대쪽으로 정의, 윤리적인 정의라는 그런 뜻, 심판이라는 뜻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윤리적인 정의라는 뜻으로 호마 같은 사람은 이 디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케라는 이 말이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이런 말로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디케라는 여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디케라는 말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법률적인, 잘못한 것을 죄를 준다니까 법률적인 영역이 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의다. 윤리적인 정의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윤리적인 분야에까지 이러한 이 디케라는 말이 점차 영역을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적인 사상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어느 때까지 내려오느냐? 계속해서 내려오고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사도행전에서 이 디케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디케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 28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독사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뢰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바다에서는 너희가 살아왔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됐다는데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했지. 공의. 의롭다 이제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나라 번역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디케의 신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게 되면 디케로 나와 있어요. 디케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케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럼 이런 단어를 말하느냐? 앞으로 이 단어와 성경의 뿌리와 연관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번에도 우리가 공부라고 설교가 아니라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디케라는 말 안에서 디카이오스라는 이런 말이 디케라는 말에서 디카이오스라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스라는 건 뭔가 디케 아까 말하는 그 디케를 준수하는 데서 나오는 형용사인데 준수한다는 데서 나오는 형용사인데 하나님의 기율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률이라든가 신에게서 주시는 어떤 풍습을 지키는 정의의 바른 공정한 성실한 정의의 바른 공정한 성실한 그런 말이지 디카이오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케를 잘 지키는 자라는 안에서 이런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우리도 그렇죠. 언어가 발달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발달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실제 누구를 주고 좋아하고 뭘 하다가 구체적인 하다가 그 다음 점점 내려와서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돼서 이러한 잘못한 것은 벌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점점 내려오다가 시대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신뢰라는 요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디케에서 디카이오스에서 신뢰라는 이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추상명사화 해가지고 의다, 의라는 디카이오 신뢰라는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바울에게 와서 디카이오 신뢰에 세운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하나의 낱말을 꺼낸다면 아마 제일 무거운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에 여기서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낱말이 자꾸 내려오면서 말은 같은 말인데 자꾸 내려오면서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공갈이라 그럽니다.
공갈이라 그러게 되면 그건 교무소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갈이죠. 저 누구를 와서 공갈했다. 요즘 아이들은 공갈이라면 뭘 공갈이라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건 공갈에서 형무소에 갔다 요즘 아이들 개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이 따라서 그게 점점 달라지죠.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이 디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카이오서부터 내려와서 디카이오 시내가 되어질 무렵에 이 디카이오 시내라는 것은 헬라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는가 하면 추상화 해가지고 인간의 덕을 나타내는 말로 씌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씌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 아까 BC 9세기 호마 같은 건 BC 9세기 기원전 900년 그때 무렵의 사람인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고 디케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BC 5세기경에 오면 5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전에 500년경에 오게 되면 이 디카요 시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덕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서 기원전 5세기에는 이미 어떤 말로 보통 씌우겠는가 하면 아까 심판이라는 말도 씌우고 여러 가지 씌웠지만 그 다음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서 그런 말도 물론 있지만은 어떤 말이 주로 씌우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바르게 행동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의 덕이라는 이런 것으로 이 디카요 시내라는 말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선한 착한 시민이 덕으로서 이 디카요 시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를 끄집어낸다면 그건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디카요 시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카요 시내라는 말 잘 보세요. 디카요 시내라는 이 말은 결국 헬라에서 오늘날 내려오는 안에서는 윤리적인 덕목이 그 주류를 가지게 됩니다. 윤리적인 어떤 덕목이다. 이것이 그 내려오는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의 문화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서양 문화의 척추의 역할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세계 문화에 준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날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 지금 이 디카요 시내 이것이 내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만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게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걸 말하면 세계에 내놓을 거 말하면 그 뭐가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법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에 강력한 로마의 법의식이 여기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요 시내라는 이 말 안에 강력한 법적 의식이 여기 결합해가지고 사법적인 의미, 법과 관계됩니다. 헬라에도 전에서는 심판자에서 법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쭉 내려오면서 윤리적인 덕목으로 이렇게 됐죠. 윤리적인 덕목이 주가 된 안에 로마의 법의 의식이 여기에 합해서 사법적인 의미에서 법원에서 취급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든가 판결이라는 이런 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 말이 또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헬라의 윤리적인 덕과 로마의 사법적인 정리 디카요 신이라는 말 안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양대 지주가 되어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서양 사상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 성경을 풀이하고 신학을 모두 수립하여 나가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모두 전개하고 나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느냐는 거 없이 이 시대를 놓고 자기가 보는 철학 이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에서 내려오는 사상과 로마에서 내려오는 사상 이와 같은 것이 서양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인 것을 할 때 이 의를 해석할 때 이 디카요 시내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들이 마음속에 딱 박혀있던
윤리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 이 두 가지 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이 디카이신의 세우 하나님의 의라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해하고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아 가진 우리들도 의라고 하면, 의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의라고 하게 되면 뭘 생각하는가 말이에요. 정의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신상필부를 생각하게 되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건 그러한 서양 사람들의 보는 그러한 데서 온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이 디카요 시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라고 번역. 자,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라는 것은 양에다가 나 악자를 합한 것이 의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것을 써 있어요. 자, 그럼 이 양이라는 건 뭔가 이 양이라는 것은 상스럽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것과 관계 있죠. 요것과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이 말 안에 한문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아름답다, 아주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된다, 내가 선하게 된다, 내가 착하게 된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이 의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를 선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의다. 근본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선하게 되자면 내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내 의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치에 맞는 걸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밟아야 할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법칙이다. 이 의라는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데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의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의리가 있다. 내가 마땅히 이 일은 해야 된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의무라든가 그 다음 도의, 길, 도의 그 다음 신의, 충의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한문은 씌워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한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카요 시네를 의라고 번역한 것은 아까 말한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의 그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경우에 그것과 상통되는 의미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고 다른 좋은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자 안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낱말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낱말은 없습니다. 그런 낱말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의라고 하는 안에다가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데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앞으로 거기에다 연결시켜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이리 오는 거, 또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이리 오는 거, 윤리적인 거, 사법적인 거, 또 그와 연결된 이와 같은 한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의를 해석해놓은, 과거에 해석해놓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주회자들이 이것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바울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학설이 참 구구합니다. 학자들, 아내들은 학설이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어느 주회자가 있는데 그 주회자가 이 제목을 주의한 지 보니까 나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돼요. 일생을 성경 공부에다 바친 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는 도저히 생각하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에 의에 대해서 좀 알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의를 좀 모르면 어떠냐 하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특히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한 반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청해모도 계시는데 이걸 뭐 또 지금도 알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삶 안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 문명 안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이 세계 문명은 루타에서 시작되는 개신교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내려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요 낱말, 디카이오 신의 세우라는 요 하나의 낱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한 그 해석이 오늘날 이 금일의 문명을 이룩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루타의 종교개혁을 신교문화라고 하면 루타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가들이 또한 주회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여지는 바에 가면 루타는 로마서 1장 지금 17절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읽었어요? 놀란 건 뭔가 읽고 온 사람들 역사상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그대로 슬쩍슬쩍 넘어가지 않았다는데 이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어떻게 읽었어요? 이 루타는 로마서의 주제인 1장 17절 그 중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헬라어를 읽고 라전어를 읽고 뭐를 가지고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루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이까지고 고민했어. 어떤 기록에 보니까 루타는 이 구절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후에 루타의 로마서 강해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루타가 마지막에 이 로마서의 주제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증오했대. 증오까지 했대. 왜 그런가? 그 당시의 교례랑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을 주고 아까 신상필벌 유래는 말했죠?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을 주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주능함을 보여주는 것. 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의의 그 당시의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요구하는 의로움,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한다는 말,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의로워해진다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자기 신앙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때 보았다 그 말. 그렇다고 하면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깨어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가 내 신앙. 요즘도 그런 거 있죠. 내 신앙 가지고 뭘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참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데는 기운이 푹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근원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해석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루타도 그렇게 보았다 그 말. 자 그렇다면 16절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루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도저히 나는 없단 말이야. 정말 그 사람은 바른 의미에서 의롭게 살아보자 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보자 하니까 그런 건 도저히 없다고 그렇게 여겨졌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이르리 말할 수가 없죠. 쭉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렸고 하나님이 바울을 쓴 것처럼 그를 크게 이제 쓰시고자 할 때 그의 눈에서는 비누가 같은 것이 이제 떨어졌다 그 말.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수 알게 되어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신앙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라 내가 깨어지면 신앙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받게 되는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이 루타에게서는 전국의 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봤어요. 즉 루타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심판, 잘못된 것은 벌하고 잘한 것은 상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성질,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의가 아니고, 인간이 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해주는 그와 같은 의다. 하나님이 주신 의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나야 어떻게 됐든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을 내가 가지면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착하고 좋은 종이다. 죄가 없다. 의롭게 인정한다. 의인, 의롭게 인정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가 그 번역할 때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의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다 부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번역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루터에게 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보는 게 달랐다. 개도릭이 보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인류 문화 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왔기 때문에 인류 문화 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발견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루터에게 이렇게 보였었다는 것은 루터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가 복음을 발견하겠다.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종교개혁 운동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온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의 연구, 성경을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바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나라에 살아가죠? 이런 데 살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였던 어디가든 그 안에 한 말에 정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는 말이 정말 자기 말이 돼가지고 거기에 공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면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한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생애를 좌우하는데 역사의 물줄기로 바꾸는 것만큼 큰 대목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2번 더 있잖아요. 2번 더 있는데 여기 참석한 분들 가끔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봤는데 루터는 그럼 완전 무결하게 참 잘 바울의 하나님의 의를 잘 깨달았는가 하면 그렇게만은 또 볼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대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의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게 요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여러분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신앙 정리하는데 매우 소중한 대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거기 또 한번 제가 말하는 거 말씀하는 거 잘 듣고서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 자기 의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에서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아니라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너를 의인이라고 한다든가 너를 의롭다 한다든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다 주어지는 인간의 성질이라 그럴까 인간의 존재라 그럴까 그렇게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10장 3절의 대목을 해석하는데 거의 학자들이 이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루터가 아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이게 다 매우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빌립보 3장 9절 누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가지는 물건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라. 네,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는데 거기를 집에 가서 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9절의 경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질로서의 신상필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쪽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을 인정하는 이러한 의다. 이 전후관계로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 루터와 비슷한 입장이죠. 그런데 3장 5절, 로마서 3장 5절을 누가 봉독해 주세요. 이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3장 5절.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쪽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서 징노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되는 하나님의 의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로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의라는 것과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하시는 신상필벌의 뜻으로 나타나는 의와 이 양쪽이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본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거역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쪽의 성질로서 속성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 또 어떤 대목은 이 3장 5절 같은 건 그런 거고, 아까 말한 것은 로마서 10장 3절이라든가 빌립보 3장 9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이 신앙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 한다, 옳다고 한다, 이렇게 해주신 인간 쪽에 관계없이 은혜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의로서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번째 하나님의 성격으로 설 것을 소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격적 소유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게서 오는 것은 기원적 소유격 또는 창조적 소유격이라 하는데, 그건 요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흑발에다 쓰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과 인간에게 내린 성격, 인간의 성격적으로 인정하는 이 두 가지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된 그 안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루터는 한쪽을 지금 이제 우리 1장 17절에서 한쪽을 보고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가 그렇게 굉장한 것을 일으켰지만 대단한 독일의 주례자 리스만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한쪽만 가지고 있다. 성경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고 저기를 보면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잘 정리하는 데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리즈만 같은 사람은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중의 두 가지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밖에 아니라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신상필벌적인 말하는 그 엄한 하나님의 속성적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앙으로 그대로 준 의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것을 말했지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런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강하게 드러나느냐, 한쪽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데, 같다든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쪽이 강하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문맥에 의해서, 전후관계 문맥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장 17절에서 루터를 괴롭힌 거죠. 하나님을 괴롭힌 거죠. 그런데 이 리즈만을 가면 1장 17절에도 이중의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리즈만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지금 보세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 의한 의고, 신앙에 의한 의는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건 취급했죠. 그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의는 산다고 하는 것도 그때 설명해서 그가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미루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말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판
하나님으로 받은 의다. 그러니까 루타가 말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누가 읽어주세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흥분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네, 좋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안에서 내려오는 진노입니다. 이것과 연관을 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점에서 보면은 이 17장 안에는 아까 말씀한 3장 5절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을 뜻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신앙으로 산다 하는 것은 루타적인 경향이 거기에 있지만은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만에 가면은 루타는 요점에서 반면만 보았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면만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리즈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리즈만이 꼭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문제가 로마서 해석에 관계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익한 구원의 본질,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놓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신학자가 된다 그거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거 가지는데 이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질이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범위는 너무나 강대합니다.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강대합니다. 학자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아까 그렇게 평생을 다 바치고 세계의 제1급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다 바치고 40년인데 나는 이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니까 우리도 평생을 두고 이해를 점점 파악을 점점 증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럼 그거 모르겠는 거 우리가 알지 그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은 여기에서 요 다음 2시간 계속 하는 그것만 잘 들어서 그것만 소화한다고 할지라도 또 여기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면 다른 날 어느 날에도 좋습니다. 주일날에도 어느 날에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야기해서 그것만 어떤 의미에서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보는 안강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헬라에서 내려오는 또한 로마에서 내려오는 윤리적인 것과 사법적인 이와 같은 윤리적인 법적인 개념만으로서는 바울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지배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바울을 근원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럼 바울을 근원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을 근원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이 디카요 시네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브자젠트 70인역에서 나왔다. 70인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70인역은 히브리어 원전의 제다카 이와 같은 이 제제크 이와 같은 것을 번역한 것이 디카요 시네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안에서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냐? 이렇게 내려서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내려가야 그래서 봐야 우리도 성경은 이렇구나 구약은 이렇구나 신약은 이렇구나 바울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약속한 10분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말 넓은 세계요, 깊은 세계요, 높은 세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 그 나름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여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동서남북 어떠한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위에서 바로 걷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오늘 그리고 요 다음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잘 바르게 바울이 보여주는 이 의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